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큰 흐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아브넬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이 절대 다윗과 유다 민족에 의한 것이 아닌 요압의 사적 복수이고 또한 다윗은 그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서 35절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대를 표하며 다윗은 국장으로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의 죽음에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에서 39절로 국장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백성들의 반응과 요압을 대표로 하는 수르야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하함이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죽음, 즉 요압의 복수로 시작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을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요압은 언제든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해 복수의 칼을 그렇게 갈고 있었고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그런 원수가 헤브론의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곧장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무리 충심이 가득한 부하라 할지라도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심정을 알고 있어서일까요? 다윗은 요압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 앞에서 아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떠나 나온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찔러 죽입니다. 분명 아브넬은 요압에게 있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 역시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브넬은 적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수였기에 적장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를 살려둘 장군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살려둡니다.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장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계략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당시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로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하나님의 큰 뜻, 섭리를 바라보기 이전에 자신의 복수,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그 복수의 칼날을 한시도 내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아무리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그분이 펼쳐 보이시는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윗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적장이었던 아브넬을 살려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된 거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저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져와서 복수한다는 것은 절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이 심판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됨을 저주를 통해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백탁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병은 남성에게 일어나는 그 성병의 일종으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온 백성과 함께 애도하기 위해 화려하게 국장을 진행합니다. 비록 적장이었지만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당해 장례를 치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애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장례를 통해서 아브넬을 다시 살리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로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황망함을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요압에 대한 책망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노래는 곧 기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요압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닌 다윗의 신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스루의 아들들은 왕이 된 다윗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당히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시작으로는 백성의 반응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백성들은 한결같이 진심을 다해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를 유추해 보면 요압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고 난 후 이 사건을 다윗이 한 것으로 유포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지지 세력이 없었던 다윗에게 백성들의 불신은 어쩌면 가장 기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장례를 통해 아브넬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요압을 맡기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루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가 마감되는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지, 내 마음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과 뜻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면 그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요압 역시 왕의 행동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절대 복수하려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 않습니다. 왕의 행동에 붕괴하며 자신의 복수를 실행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윗은 왕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압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요압의 그 복수 앞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옳게 여겨져도 틀릴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그는 늘 기억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브넬이 요압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못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신자의 삶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떤 것은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버리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붙잡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멀고 먼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펼쳐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